우리 한 목소리로 함께 읽습니다. 시작. 이후에 여호와의 말씀이 환상 중에 아브라함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아브라함아 두려워하지 말라 나는 내 방패요 너의 지극히 큰 상급이니라. 6절입니다. 시작. 아브라함이 여호와를 믿으니 여호와께서 이를 그의 의로 여기시고. 아멘. 후손을 주시겠다는 여호와의 약속이 지체되자 아브라함은 자신의 종 다메섹 사람 엘리에셀을 후사로 세우려고 합니다. 이런 아브라함에게 여호와께서 방패요 큰 상급이시다라는 사실을 상기시키시면서 다시 한번 아브라함의 후손을 약속하고 계시는 장면이죠. 해당 내용을 함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내용 관찰 1번. 자녀가 없던 아브라함은 누구를 상속자로 생각합니까? 2절에서 다메섹 사람 엘리에스를 자신의 상속자로 세우려고 합니다. 당시에는 집주인에게 아들이 없을 경우에 간혹 친척이나 또는 종들 중에서 하나를 선택해서 자신의 재산을 물려주기도 했습니다. 약속이 지체되는 것처럼 느껴지자 아브라함은 그 종이었던 엘리에셀을 이런 방법으로 후사로 세우려고 했던 거죠. 내용 관찰 2번. 하나님께서는 이런 아브라함에게 어떤 말씀을 하십니까? 4절에 보면 그 사람이 너의 상속자가 아니라 너의 몸에서 날 자가 너의 상속자가 될 것이다 라고 분명하게 말씀하고 계시죠. 이것은 믿음이 흔들리고 있는 아브라함에게 다시 한번 하나님의 언약을 상기시켜주는 장면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연구와 묵상. 아브라함은 왜 하나님의 약속을 믿지 못하고 다른 해결책을 찾습니까? 여기에는 몇 가지 이유가 있다고 보이는데 두 가지 정도만 살펴보려고 해요. 그리고 이 이유들은 우리의 믿음이 약해지는 원인으로서도 동일하게 작용하기도 한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먼저 하나님의 그 약속을 믿지 못하고 다른 해결책을 찾았던 이유는 그 약속이 지체된다고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12장에서 아브라함이 75세의 나이로 처음 약속을 받게 됩니다. 그리고 오늘 15장에서의 아브라함의 나이는 대략 80에서 85세 정도로 됐을 거라고 그렇게 추정을 해요. 그러면 최소 5년에서 길면 10년 정도가 지난 거죠. 인간의 연약함으로 믿음을 지켜내기에는 짧지 않은 기간이었던 겁니다. 그리고 두 번째, 아브라함이 다른 해결책을 찾은 이유는 현실적인 판단을 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시간은 지체되고 있고 또 아브람 자신의 나이는 80세 이상이에요. 거기다가 아내 사례도 언제 경수가 끊어질지 모를 만큼 여성으로서의 나이가 매우 많았단 말이죠. 이런 상황에서 아브람은 하나님의 약속이 이루어지는 방법이 자신의 씨가 아니라 당시 일반적인 방법처럼 자신의 친족이나 종을 입양하는 것으로 이루어질 것이다 라고 그렇게 오해를 한 겁니다. 자신의 나이가 많고 아내의 나이가 많기 때문에 믿음이 전혀 없었다라고 볼 수는 없겠지만 하나님의 언약을 있는 그대로 믿지는 못했던 그런 아브라함의 모습이라고 할 수가 있을 거예요. 중요한 것은 이런 아브라함의 모습을 통해서 우리가 얻을 수 있는 교훈입니다. 믿음은 완벽한 상태로 우리에게 주어지는 것이 아니라는 사실이죠. 믿음의 조상이라고 불리우는 그 아브람도 처음부터 완벽하지는 않았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은 그의 의심조차도 받아들이시고 그의 연약함도 받아들이시고 그의 오해조차도 받아들이셔서 그 과정 속에 아브라함의 믿음이 자라가도록 만드셨다라는 거죠. 이것이 바로 우리가 기억해야 될 교훈이라고 할 수가 있을 겁니다. 느낀 점입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믿지 못하고 인간적인 해결책을 찾으려는 아브라함을 보며 무엇을 느낍니까? 핵심은 하나님의 약속을 믿지 못하면 인간적인 해결책을 찾을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이와 같은 모습을 우리는 시내산에서의 이스라엘 백성에게서 명백하게 찾을 수가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40여일 동안 시내산에서 내려오지 않고 있는 그 모세 때문에 불안해졌죠. 그래서 결국 여호와를 잊어버리고 자신들을 이끌어줄 신, 곧 금송아지를 스스로 만들어버리는 죄악을 저지르게 됩니다. 인간은 계속해서 자신이 의지할 수 있는 존재를 찾아 나서요. 그 의지할 수 있는 존재가 없으면 불안해지는 거죠.
따라서 그 의지의 대상을 하나님의 언약에 두지 않으면 결국 다른 의지할 것을 찾아 나서든 아니면 스스로 만들어내든 그런 일을 벌일 수밖에 없는 겁니다. 우리의 인간의 연약함이 바로 거기에 있어요. 그렇다면 적용으로 넘어가서 하나님의 말씀을 의심하고 내 생각과 계획대로 행동했던 적은 언제입니까? 한 자매가 있었는데 신실하게 신앙생활을 하면서 기도도 정말 많이 하는 그런 자매였습니다. 이 자매가 믿음의 배우자를 만나게 해달라고 그렇게 기도를 했어요. 하지만 시간이 지나도 만남이 없는 거죠. 그런 점점 기다림이 지치고 주위에서도 부모님도 그렇고 또 친구들도 그렇고 현실도 좀 봐야 되지 않냐라고 그렇게 자꾸 이야기하는 겁니다. 결국 그 자매는 하나님께 충분히 묻지 않고 어떤 형제와 믿지 않는 형제와 교제를 시작한 거죠. 처음에 다정하고 참 잘 맞는 것 같았어요. 그런데 점차 신앙적인 갈등이 깊어지면서 결국 이 자매가 교회를 떠나게 됩니다. 그리고 마침내는 관계에서 그 남자와 큰 상처를 입게 되고 다시 교회로 돌아오게 됐다고 합니다. 이 자매가 그런 경험을 하고 나서 하나님의 때까지 기다리는 것이 이 믿음이다라는 것을 깨달았다고 하는 이야기를 들은 기억이 있습니다. 그렇다면 결단으로 넘어가서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순종하는 삶을 살기 위해서 무엇을 실천하겠습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그 기도 응답을 받는 데 있어서 가장 큰 걸림돌 중에 하나가 뭐냐면 바로 기다림이에요. 어, 기다림이 길어지면 길어질수록 간절함은 점차 사그러지고 우리의 믿음이 작아질 수밖에 없는 거죠. 오늘 본문의 아브람도 그랬고 방금 잠깐 나눈 그 어느 자매도 그랬고 또 우리도 아마 그럴 겁니다. 따라서 우리가 하나님의 약속을 신뢰하면서 순종함으로 나아가기 위해서는 이 기다림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어떻게 받아들일 것인가라는 그런 가치관이 중요해요. 그래서 이 기다림이라는 요소를 좀 우리가 다르게 받아들일 필요가 있습니다. 맛집에 가면 대기 줄이 엄청 길 때가 있죠. 저는 개인적으로 줄이 길면 그냥 다른 집으로 갑니다. 줄 기다리는 게 너무 귀찮아요. 맛있어 봐야 뭐 얼마나 있겠어라는 그런 생각으로 그냥 다른 집으로 그냥 가버립니다. 그런데 기어코 줄을 기다려서 그 음식을 먹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 사람들의 표정을 보면 지루하다라는 표정이 아니죠. 기대하는 표정이에요. 얼마나 맛있을까? 친구와 그 음식에 대해서 얼마나 맛있을까? 정말 기대된다라는 이야기를 나누면서 기대감으로 그 줄을 기다립니다. 이런 사람들은 줄이 길면 길수록 도대체 얼마나 기다려야 돼? 라고 말하는 것이 아니라 도대체 얼마나 맛있길래 줄이 이렇게 길어? 라고 그렇게 말해요. 우리도 하나님의 응답이 이루어질 순간을 기다리는 그 기간을 우리가 기대감으로 채워가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얼마나 선하고 얼마나 아름다운 길로 응답하시려고 이렇게나 기다리게 만드실까? 이렇게나 오래 응답을 미루실까라고 하는 기대감으로 그 순간들을 우리가 견뎌내는 거죠. 기도하는 그 기간이 누가 이기나 보자라고 하면서 하나님과 싸우는 기간이 아니라 하나님으로부터 받을 멋지고 큰 선물을 기다리는 기간으로 우리가 만들 수만 있다면 기도 응답이 늦어지는 것을 우리는 충분히 견디고 인내낼 수가 있을 겁니다. 기도하는 자들에게는 바로 이와 같은 기도 응답에 대한 소망과 기대함이 꼭 필요한 거죠. 우리 모두가 이런 기대와 소망함이 있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그런 마음의 태도와 그런 마음으로 하나님의 응답의 때까지 능히 참고 기다릴 수 있는 기도의 사람들이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하는 자에게는 기대함이라는 이 요소가 꼭 필요합니다. 우리가 오늘 말씀을 기억하면서 먼저 응답의 때를 기대함으로 기다릴 수 있는 믿음의 눈을 열어 주시옵소서. 또 신실하신 하나님의 약속을 굳게 붙잡으며 오늘 하루도 믿음으로 순종하며 살게 하옵소서.
또 6월 집중 기도 제목입니다. 교회가 지역사회와 소통하며 이웃사랑의 통로가 되게 하옵소서. 문화, 장학, 어린이 사역 등을 통해 강동구에 선한 영향력을 끼쳐가게 하옵소서. 이와 같은 기도 제목으로 기도하시고 개인 기도하시고 자유롭게 돌아가시면 되겠습니다. 주여 한번 부르고 기도합니다. 주여.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의 응답의 때까지 능히 기다릴 수 있는 기대함과 소망의 마음이 있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이 얼마나 크게 아름답게 응답해 주실 것인가를 우리가 기대하며 주님의 그 응답의 순간까지 믿음으로 견뎌낼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 될 수 있도록 하나님 붙들어 주시옵소서. 신실하신 하나님의 약속을 굳게 붙잡고 오늘 하루도 믿음으로 순종하며 나아갈 수 있는 우리 삶이 될 수 있도록 주님 붙들어 주시옵소서.